시간인데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다시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이런 그 확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듯이 도덕과 윤리적인 접근만을 하게 되면 신앙은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에 있는 세력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일반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자꾸 이런 교양적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아마 불법한 믿음으로 아마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 구미에 맞는 구절들만 보시면 안 되고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제자들이 했던 말씀들을 잘 보고 그 모든 진리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살아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를 우리가 구별하고 약한 영들의 어떤 이런 그 일들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그 방법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마귀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보면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죽이는 일. 어딜 가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칼로 찔러 죽인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꼭 이렇게 매장시키고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의지나 마음, 의욕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뒤에 악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죽이는 일입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혹시라도 병들고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지금 어쩌면은 악한 자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악한 영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주님의 발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죠. 그때 예수님은 바로 직감했어요.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인정상으로는 베드로가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악한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마귀의 역사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뒤에 악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거짓이 난무하고 가만히 대화를 안 하다 보면 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슬쩍슬쩍 양념처럼 거짓말을 넣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또 부풀리고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거짓된 영들의 그러한 어떤 역사에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거짓말의 문제를 크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면 마귀는 살인하는 자, 죽이는 자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함이라. 그 속에 거짓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마귀적인 특징이다. 마귀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죽이는 것,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마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왔는지 성령으로부터 왔는지는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분별하면서 살라고 지금 4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마소원을 하는 성도 한 분이 목사님에게 사과 한 박스를 보내왔어요. 근데 사과를 보내면서 사과 박스 안에다가 메모를 넣어놨습니다. 이 사과를 보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메모를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아무리 심약하기로 사과 박스를 보고 놀랄까. 정말 사과 박스를 딱 뜯어봤는데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뜯어보니까 덜 놀랐죠. 근데 보니까 이분이 왜 이러한 메모를 남기고 왜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에게 같이 통화를 하려고 했냐면은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이 사과 자체가 굉장히 보잘것없고 굉장히 아주 돈 주고 사기에는 좀 허술해 보여도 이 사과가 진짜 사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과는 농약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재배한 사과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치지 않고 농약을 뿌리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재배한 사과이기 때문에 모양은 좀 떨어지고 또 뭔가 이렇게 목사님을 무시해가지고 보낸 선물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맛을 보시면 알 거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한번 한 입을 뱀으로 먹었는데 맛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껍질까지 다 씹어서 다 그냥 씨까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과 씨도 많이 먹고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씨까지. 근데 이 사과를 그렇게 먹은 목사님 왜 이 성도가 이분에게 이러한 사과를 보내왔냐면 예전에 이 목사님이 아오모리현에 김오라라고 하는 분이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것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기적의 사과를 만들어서 책까지 써서 공전에 히트를 쳤는데 이분의 사과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런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떤 농약을 치지 않고 정말 기적의 사과와 같은 사과를 만들고자 그렇게 사과를 재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사과로 불려지는 이 아오모리현에 이 김우라 씨가 만든 이 사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과는 아주 기가 막힌 사과거든요. 냉장고에서 2년 동안 반쪽짜리가 있었는데도 썩지 않는, 그리고 폭풍우가 쳐도 떨어지지 않는, 방부제를 많이 넣어서 썩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사과와는 달라가지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받는,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과라고 해요. 이 사과는 온라인상에서도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면 3분 만에 그냥 매진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오모리에서 나오는 이 기적의 사과를 재료로 해가지고 스프를 만드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이 스프를 먹으려고 하면은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기적의 사과로 알려져 있는 아주 굉장한 사과입니다. 근데 이런 사과들을 보면 모양새는 조금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과고 진짜 맛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성장 촉진제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주입해가지고 뿌려서 만든 이런 사과들은 모양은 좀 그럴듯하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런 참된 사과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림을 잘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뭐에 대한 판별법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과일 사러 갈 때, 야채 사러 갈 때, 뭐 생선 고를 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면은 그냥 주인 아저씨가 주는 대로 그저 믿음 가지고 아저씨가 골라주세요. 마치 서로 신뢰관계를 쌓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하죠. 사실 몰라서 그러는 건데 골라주는 대로 이제 받아오지만 살림 구단들은 정말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별을 잘한다는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건지를 다 구별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과나 야채는 사실 조금 구분을 못해도 그냥 먹고 마시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과를 분별하는 것은 잘하는데 영에 대한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살림 구단이신 분들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구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이 판별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이 부분들에서 막히고 여기에서 구부러지기 시작을 하면 사실 우리 삶의 전체가 다 왜곡되고 구부러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래요. 다. 수많은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다 믿지 말아라. 영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흔히 8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상당히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2억 명이 살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는 신이 3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12억이 거의 4명에서 신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지 몰라도 정말 많은 그 신들을 모시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TV조선에서도 그 3억 3천의 그 인도의 신을 숭배하는 그 축제를 보여주는데 마지막 날 막 열광적으로 막 다들 정말 뜨겁게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마치 인도는 쓰레기 더미에서 막 사랑하는 모습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참 불쌍하게 보이는 어떤 그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3억 3천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고 있는 힌두교, 이 힌두교는요 어찌 보면은 상당히 이 포용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 불교의 부처, 다 이게 힌두교에서는 3억 3천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일신이라고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조차도 힌두교를 섬기는 인도인들에게는 3억 3천 중에 하나 그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힌두교 자체가 상당히 포용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종교들을 다 그냥 흡수해버립니다. 다 흡수해버려요. 인도도 그 3억 3천이라고 하는 그 신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근데 인도의 상점에 가면은 공통적으로 있는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신의 이름이 이제 가네시라고 하는 신이에요. 가네시. 이 가네시라고 하는 신을 왜 이렇게 그 상점에다가 다들 모시고 있냐면은 이 가네시라고 하는 이 신은 상업의 신인데 다른 신들은 달라는 게 많다는 거예요. 달라는 게 많은데 이 가네시라고 하는 신은 주기만 하는 신이래요. 아주 얍삽하죠. 인도인들도 주기만 하면 되니까 달라는 건 없고 주기만 한다 그러니까 상점에다가 이 가네시라고 하는 신들을 다 모시고 있다고 해요. 3억 3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인간이 요구하는 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상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에요. 인간의 욕망. 그래서 이 3억 3천은 어쩌면은 인도인들이 요구하는 바가 다 흡족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3억 3천까지 간 거겠죠. 이게 아마 세월이 더 흐르면 아마 인도의 이 신은 더 드러날 겁니다. 인간의 정력은 끝이 없거든요. 계속 요구하고 계속 뭔가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어떤 그 정력인데, 우리가 믿는 성령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영이 아니라 나를 거룩함으로 맞춰가는 영이에요. 나를 거룩함으로. 성령은 바로 그런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영들이 많지만 이 영들에 대해서 다 믿지 말아라. 이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영들을 테스트해라. 테스트라는 것은 적극적인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인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인 작업, 이것이 거룩한 영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자꾸 확인 작업 들어가셔야 돼요.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여러분들 누구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지금 저 말이 도대체 누구에게서 난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 누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이 하나님께 속한 말인지 아니면은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다가온 마귀의 소리도 분별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이 간절한, 어떻게 보면 인정해서 나오는 이 말조차도 분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인정상, 감정상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줄 알아야지 자꾸 사람의 말에 혹해가지고 또 사람의 어떤 그러한 그 인정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만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갖다 놓고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기준이라는 것들이 주어져야만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고집된 이런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결국 기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기준이 없어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소견대로 살아왔거든.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산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소견입니다. 자기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사단이 이용하는 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끌려다니고 있어요. 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끌려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게 되면 절대로 이게 거짓된 영으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합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예요. 거짓된 것을 말하는 자들인데,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말할 수 없고 거짓된 말씀들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된 말씀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거짓을 알 수가 있어요. 거짓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나오거든요. 거짓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거짓이 계속 나오지, 거짓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 결국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공부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거짓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조지폐 감별하는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위조지폐 감별하는 이야기 중에 보니까, 위조지폐는 나라마다 지금 많이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적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해요. 일본 돈이 좀 누렇고 자판기 문화가 발전돼 있어서 그만큼 위조하기가 위조하기도 힘들고 결국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이 가장 적게 위조가 되는데, 중국 돈, 달러, 우리나라 돈, 이게 다 지금 위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위조 지폐는 사실 감별하시는 분들도 말을 들어보면은 가짜 위패들을 살펴본다기보다는 진짜 지폐를 많이 연구하고 많이 만져보다 보면 진짜에 대한 그 촉감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보다 보면 대본의 가짜가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한은행에 있는 위조지폐 감별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중국의 위하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위패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보통 지폐 안에는 사람 인물들이 있는데, 머리를 한번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보면 오돌도돌한 느낌이 있으면 진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복사용지 만지듯이 이제 밋밋하면 이건 벌써 이제 가짜고, 진짜는 찍어내기 때문에 투박하대요, 만져보면. 근데 가짜는 복사용지 같이 밋밋하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워낙 진짜 돈을 많이 만져가지고 돈을 이렇게 튕겨보면 돈 소리가 아주 경쾌하답니다. 여러분도 돈 세면 경쾌하죠? 그렇죠? 이 진짜 돈은 경쾌하대요. 근데 가짜는 소리가 벌써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구별할 때 쓰는 방법, 첫 번째가 촉감이랍니다. 촉감. 그리고 인물들의 눈동자를 주시한 거예요. 그 눈동자는 그렇게 복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감과 소리, 그리고 눈동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낸다. 근데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진짜를 하루에 한 55번씩 만진대요. 여기를 하루에 55번이면 얼마나 많이 만지는 거예요? 진짜를 하도 만지다 보니까 가짜는 손에 딱 들어오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중보를 이렇게 한 150장 정도씩 지금 교회가 지금 복사를 하는데, 원고가 지금 제 방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50장을 이렇게 딱 잡으면요, 거의 150장을 잡아요. 놀랍죠? 혹가다 한 20장 남고 그래요. 거의. 사람의 손의 감각이라는 게 묘한 게 있더라고요. 만지다 보면 그 촉감으로 이 정도 두께면 얼마다, 이 정도 두께면 몇 장이다라는 감이 있죠. 그만큼 이 위패 감별사들은 진짜를 계속 만지다 보니까 온몸으로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온몸. 그러다 보니까는 대본에 판별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보면은 구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끼리는 나름대로 그들 고독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다 그냥 평단 TV예요. 없대는 건 이게 다. 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그런데 우리들은 구별을 하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을 보면은 다 똑같아 보여.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하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구분이 돼요. 외국인들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또 구분이 되고. 그만큼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많이 느끼고 많이 만져보고 누리다 보면 느낌으로 알아요. 아, 이건 거짓이고 이건 가짜고. 그래서 여러분들 짝퉁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얼핏 보면 짝퉁하고 잘 구분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근데 매일 진짜만 가지고 다니는 분은 가짜 분은 탁 보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짜네. 가짜네. 진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짜를 보면 벌써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러죠. 사도 요한 당시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들 흘러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이단들 한번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 한번 읊어보세요. 시작. 뭐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이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몰몬교, 구원파도 있죠. 오늘 지금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5가지가 다 아니에요.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100명 있고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100명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이단이라고 정통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그런 단체들이 수백 개예요, 사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게 다 5개가 되지만 그 이단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묻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제자 만들기 코너에서 이제 신천지라든지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연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단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기가 참 힘들고 또 불필요한 것은 끝이 없어져 그래요. 이단들은 끝이 없어요. 이단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정작 우리 거 못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도 다 못 배워요. 사실 그 정도로 이단의 가르침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마치 그 일조 집회를 판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바 그 기독교의 정통적인 그 교리들이 뭔지를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그래야 그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거짓이 와서 얘기를 하면 또 혹해요. 그냥 목사님들한테 와가지고 성탄절이 왜 예수님의 탄생일이냐, 그거 태양신 숭배하는 거 목사님 알았냐 하면서 그냥 따지듯이 오는 사람들 있어요. 이단들이 하는 그 말들을 듣고 와가지고 마치 어디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가지고 오느냐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그 이단들의 가르침들은 사실 한 해 뒤의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가르침들은 사실 다 책에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단들은 정통적인 그 교리에서 이제 벗어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정통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정통을 먼저 배우고 난 뒤에 그리고 나면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더 너그럽다라는 말이 예전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라는 말로 번역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더 너그러워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사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교양이 있었다는 건데, 무슨 교양이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어요. 베레아 교인들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날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했다. 다시 되씹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양식이 돼서 계속 새김질 하시기 바라요. 그죠?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새김질하는 분도 있잖아요. 소처럼. 근데 이걸 말씀을 새김질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내내 곱씹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나가다 보면 결국 거짓된 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뜨거운 가슴도 필요하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 바른 곳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할 줄 알고 또 거짓된 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 안에도 지금 모태신앙이 있을 겁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모태신앙. 예. 꽤 되네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가 데리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구역 예배부터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다녔던 아이들. 이 모태신앙의 어떤 그 특징들, 뜨겁지 않고 그냥 어정쩡하고, 모태신앙들은 그냥 뭐랄까 좀 열정이 없다. 그리고 모태 맨날 그래서 모태신앙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은요 막 뜨겁고 열정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주워 들은 거 많아. 모태신앙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게 많아요. 들은 게 많다고.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들은 건 많아.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은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만약에 거짓된 이렇게 말들을 듣게 되면 거의 선지자같이 그런 말 합니다. 야, 저 이상하다. 그래서 다들 물어보죠. 뭐가 이상해? 그러면은 일단 몰라. 근데 이상해. 느낌이 안 좋아. 저거 이상하다. 한마디로 정리도 안 되는데 뭔가 주워드는 게 있어가지고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저게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패턴이 아니야. 뭔가 지금 내가 추던 리듬의 춤이 아니라 저 뭔가 이상하다는 게 지금 그 느낌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상하다 한마디 던지죠. 그러면은 모태신앙의 말을 기울이셔야 돼요. 모태신앙들의 말을 기울여서 성경을 좀 잘하는 분을 또 이제 영입을 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면 이 모태신앙의 촉감이 이게 또 날카롭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태신앙들을 내비두는 거예요. 그때 한 번씩 써보시려고.
이 모태신앙은 그만큼 말씀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잘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지금 우리가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냥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많이들 이제 성경을 지금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아직까지도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냥 한 주에 뭐 20, 30분의 설교를 듣고 이것만으로 다 정복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요 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가는 길을 몰라요. 그리고 아무거나 밟고 지나간다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댕기셔야 등불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영적인 구별들, 바로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준이 딱 서야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누가 말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감정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정력이 나를 끄는 대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령의 특징은 어둠입니다. 어둠. 말씀은 빛이고 등불이지만 마귀는 어둠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죠. 왜? 속이기 쉬우니까. 그래서 마귀들은 어쨌든 항상 그런 말,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속삭이고, 하여튼 이 속삭이는 사람들, 이 속삭이는 것도 문제예요. 뭐 도대체 왜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것도 하지 마요. 교회 안에서 속삭이지 말고 항상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우리 성도들은 빛 가운데 보여야 돼요. 맞선을 봐도 낮에 봐야 돼요. 밤에 보면, 아침에 보면 경악한다고 하는, 그만큼 이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야 세상을 밝히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세상을 옳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 나와서 막 무너지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가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나? 뭐 그냥 고시들 공부해가지고 다들 거기 올라가서 정상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죠? 말씀의 빛 가운데에 거하지 않았을 때요. 말씀의 빛 가운데. 굉장히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빛이 없으면 결국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게 만들어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밝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밝은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도 어두운 사람들, 이 어두운 사람들은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둡지 마세요.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게 다니는 것은 말씀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돼서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단은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모든 기술들을 허물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붕괴시킵니다. 이 모든 붕괴의 원인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세울 때 작은 일들은 그냥 할 수 있겠지만 큰 일을 맡길 때는 아무나 맡기면 안 돼요. 연륜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을 맡겨야지 그저 능력
재주만 가지고 사람 세워놨다가는 바로 쓰러집니다. 왜? 마귀가 놔두질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 큰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자가 맡아야 돼요. 말씀이 서 있지 아니하고 그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만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자기에게도 독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분별하고 이기고 또 아우르면서 갈 수 있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팍팍팍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급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믿음도 없고 신앙의 연륜도 깊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세우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딱 기관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기관에서 주일을 한다고 막 하시면서 사람들 세울 때에도 신앙들을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괜히 세워놓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능력이 안 되고 영적인 파워가 없는 사람을 아무나 자기를 앉혀놓으면은 집중 공격을 받게 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한다. 다 시험 들어서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 이렇게 나눠봅시다. 탁 느껴집니다. 요 말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돼요. 누군가가 얘기하면 느낌이 안 좋아. 이게 뭔가 내가 이 말씀에 성경 말씀을 피면서 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아니다. 이 정도 되셔야 돼요. 말씀 펴보면서 야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니야. 정신 차리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걸 지금 떠들어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갖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